5월 24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는 말씀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므로 우리가 오늘도 함께하는 교회에게 주실 복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민수기 3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인들의 성읍 분배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다른 지파들의 땅 분배를 마쳤고 이제 레위인의 거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수주 전에 11조에 관한 말씀을 다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에도 레위인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잠깐 다뤄졌었는데요. 잠깐 다시 짧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과는 다르게 물리적인 영역으로 구역화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하는 것과 관련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그들만의 땅이 아닌 각 지파 내에 있는 정해진 성읍을 지정받아서 거기 거주하면서 부르신 역할들을 수행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곳에 살면서 가정의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한 노동을 전혀 하지 않고 성막을 봉사하는 일에 매진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헌물한 그 11조, 그 어떤 양들, 그 모든 그 재물들을, 그 재산들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의 삶과는 확실히 좀 다른 형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각 지파의 성읍들, 총 48개의 성읍들로 흩어져서 각 지파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위한 다양한 일들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비록 가나안 땅의 비옥한 토지를 얻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과 동포들을 섬기는 귀중한 사역을 통해서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레위인과 같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한 목회자 또는 선교사들과 같은 사람들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부터 기쁨을 누리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류의 말씀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그리고 내일까지 이야기를 다루어야 할 중요한 부분 하나를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들이 할당받은 48개의 그 성읍들 중에 6개의 성읍은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그 성읍들은 도피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3개는 요단강 동쪽에, 3개는 요단강의 서쪽에, 그 가나안 쪽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피성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성읍들은 어떤 이들의 도피를 위해서 만들어진 성이었는데, 여기서 어떤 이들이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 즉 고의성을 갖지 않고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상황에 휘말린 자들이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또다시 복수의 대상이 되어 목숨을 잃지 않게끔 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피처로 기능하는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죄악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죄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엄중한 태도를 취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생명의 이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매우 귀중하게 여기시는데,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인간이 빼앗아 간다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행위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빼앗아가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중한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똑같이 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형벌을 내리십니다. 인간의 생명의 무게는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사람을 죽인 모든 자들에 대해 동일한 형벌을 내리지는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동기와 과정이 어떠했는가, 그것이 의도성을 가졌는가 아니면 실수였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그에 따라 형벌을 다르게 하시는 일종의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죠.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이 허락된 자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중에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에 한정되었습니다. 본래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이게 억울하게 죽게 된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죽은 자들의 생명의 원통함을 해결하실 때에 죽은 자의 가족들이 갖는 그 복수의 권한, 이 피해에 대한 권한을 갖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야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자신의 생명으로 치른다고 하지만,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복수의 연쇄적인 고리를 또다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리로 피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장치를 마련해 두신 것이죠. 타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의 그 생명 또한 다른 인간 스스로가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모든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생명의 주관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도피성의 위치가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든 최대한 빨리 올 수 있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또 그리로 가는 것이 아주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 자체도 잘 닦여 있어서 이동에 불편함이 없어야 했고, 안내 표지판도 항상 잘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피해야 할 사람이 도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생명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모든 과정 속에 최선의 조건을 마련한 것, 또한 한 영혼, 모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언급한 바 외에도 도피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 본문에서 더 상세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오늘 내일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피할 곳이 되신다는 것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우리가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곧장 달려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할 곳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덮으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에게 피할 곳을 마련하시는, 또 우리의 피할 곳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